너희 예수의 조직에 이로운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공회 전체가 동의한 바 이단적 교회, 즉 개신교를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교리를 혼합시키고 현재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의식들을 첨가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예수에 대한 수많은 역사적 비평이 있지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에는 마피아와 여러 비밀 단체들과 정보기관과 한 통속이 되고 거대 기업들과 손을 잡아 비밀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거액의 돈을 뿌리고 정치와 종교와 첩보와 금융과 조직범죄 사이의 경계성이 희미해져서 마침내 무엇이 무엇인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 내 목숨을 노리는 음모들이 그토록 많이 꾸며졌는데 그 모든 것이 실패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다. 예수에는 피 흘리는 일의 명수다. 이런 예수의 정체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에 관해 저술된 서적들이 모두 절판되고 서가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볼테르에 따르면 18세기 말까지 예수에 관해 기록된 책이 6,000권에 달했고 아돌프 미셸에 의하면 19세기에는 예수의 및 그들의 활동에 반대하는 책이나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예수의 고위사제로 있다가 탈퇴하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다녔던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는 심한 고문을 받았고 이후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책을 출간했던 칙 출판사와 한국에서 번역 출판한 사달성 목사도 엄청난 모함과 불이익과 협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류에 관해서는 마리아 리베라 수녀, 토마스 도일 신부, 안젤라 수녀, 테레타 수녀, 캐시 오브라이언, 요한나 마이클슨, 윌리엄 딘 가너, 메리엄 파키스, 마리아 벤디탈, 윌리엄 쿠퍼, 클락 버터필드, 존 토드, 캐롤라인 햄릿, 아리조나 윌더, 브라이스 테일러, 캐시 오브라이언, 스발리, 샤롯 등 대부분 내부자들인 그들의 증언이 상세한 부분에서 서로 매우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실종되거나 자살하거나 독살당했습니다. 예수의 암살단이라는 별명은 매우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거대한 세력인 카톨릭이나 예수에 대해서 아예 몰이려 하거나 알면서도 침묵하기를 택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카톨릭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켜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파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종교 통합 운동의 중심에는 카톨릭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라는 명분으로 단일 세계 종교를 지향하며 타 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종교 통합 운동에서 카톨릭은 포용력 있는 종교, 비배타적이고 인간적인 종교를 환영받으며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보편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를 포함시키는 종교의 어머니를 자처하면서 성경에 명시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대신에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스스로 명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갖고 있던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직책도 모든 이교도들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교황이 이 직책을 물려받아서 스스로 모든 이교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교황을 포, 신부를 파더라고 부르며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요.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그가 아직 로마 바티칸의 교리 담당관이던 시절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며 유태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면 헛되지 않다. 구약 성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 구약이 그리스도를 약속했음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카톨릭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하며 통합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기독교의 본질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1965년의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그들은 과거의 전통적 배타주의를 완화하고 다른 종교와 대화하고 포용하는 포괄주의로 방향 전환하며 다음과 같이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거하게 하셨으므로 인류 모두는 동일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섭리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 다른 종교 안에도 인간의 양심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과 은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종교의 신앙과 교리와 생활 양식을 존중하고 관용과 사랑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종교 통합을 위한 시도는 그 이전부터 WCC를 중심으로 있어 왔습니다. 존 콜먼은 WCC가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서 WCC의 역대 총장들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사실을 듭니다. 존 모트는 프리메이슨의 중심 인물인 데이빗 록펠러의 후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브롬리 옥스남은 미국 감리교 소속으로 프리메이슨입니다. 조프리 피셔는 영국 성공회 소속으로 역시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의 공식적인 간행물인 프리메이슨 투데이에 조프리 피셔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 그는 프리메이슨이자 성공의 주요로서 WCC 초대 회장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WCC의 모체가 되는 WEF가 프리메이슨 본부인 영국 연합 그랜드 러치에서 태동되었다는 점입니다. 1846년 런던 그레이트 퀸가에 위치한 프리메이슨의 최고 그랜드 러치 홀에서 WEF를 태동시키기 위한 세계적인 모임이 열렸고 이것이 모체가 되어 WCC가 되었습니다. WCC는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 조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프리메이슨이 모든 종교의 통합을 위해 만든 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므로 기독교도 물론 포함하지만 근본주의 기독교에는 가장 적대적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계시하는 인격체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신앙하는데 부처, 모하메트, 크리슈나, 예수 등의 많은 위대한 영상가들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의 신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신을 섬기는 카톨릭의 혼합 종교는 프리메이슨의 뉴 에이지 사상과 상통합니다. 과거에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던 카톨릭과 프리메이슨은 종교 통합을 위한 세계 단일 종교 구현이라는 공동 목표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권력은 매우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중세시대처럼 교회와 국가가 다시 연합되면서 그 권력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고 로마 카톨릭이 그 수장으로 군림하게 될 때 그 수하에 있기를 거부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세계 평화를 저해한다는 흥분으로 핍박이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카톨릭의 마녀 사냥이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이젠 세계 평화의 이름으로 살상이 행해질 것입니다. 이 동굴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초혼의 동굴로서 검은방이라고 불린다. 이 후보자는 여기서 기도문을 외우는데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하나 감시된다. 만일 그의 행동이 만족스러우면 대천사를 상징하는 두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나서 피가 적셔진 흰 천을 이마에 묶어준다. 이 천에는 비밀스러운 사명 문자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목에 작은 십자가 형태를 걸어주며 순교자들의 유골이든 가방을 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 후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동굴 구석에 쌓인 장작더미에 던져놓고 칼로 자기 몸에 작은 십자가를 그어 피가 나오게 한다. 이때 신비의식을 도울 동료들이 들어와 이 후보자 몸 주위에 붉은 천을 둘러준다. 이 천에 피가 베이면
자신들의 단도를 이프보자의 머리 위에 둥근 원의 형태로 빼어든다. 그리고 맹세를 한다. 이처럼 카톨릭 예수에는 예수님과 귀신을 마구 섞어 놓아 기괴하고 악마적인 종교를 만들어갔습니다. 1980년 6월 8일 AP통신은 교황 바오로 2세가 아프리카에서 유대된 부두교가 카톨릭에 침투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두교라 하면 악마를 숭배하는 좀비 종교입니다. 예수에는 부두교의 확산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서 부두교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은 신비 현상입니다. 쓰러짐, 떨림, 환상과 환청, 금가루 등의 현상이 과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또는 그 반대인가로 나뉘어 둘은 서로를 이단이다 또는 율법적이라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추구하는 입장에 있다가 갑자기 돌아서게 되었는데 바로 카톨릭의 정치를 알고부터입니다. 종교통합을 도모하는 자들은 가장 강력한 방해자가 기독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포섭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비주의 영성을 침투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카톨릭 예수의 사제였다가 탈퇴하고 죽임을 당한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는 이 일을 직접 행했던 자로서 그의 증언은 다른 모든 사실들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바티칸 2차 공회에서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주장한 이후 은사주의의 붐을 진작시켜 왔습니다. 카톨릭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일치라는 종교 자원주의의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펼치는 성령 운동의 특징들을 보면 전시적 표적으로서의 치유집회, 락 음악 같은 세속 음악의 과감한 도입, 축사를 단문으로 하는 사제들의 양성, 성체 기적과 마리아 기적에 대한 신비주의, 임팔테이션에 의한 성령 침례, 관상기도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0년의 비냐드 운동과 2000년의 신사도 운동이 개혁교회에 파급시킨 제3의 물결이라는 것의 핵심도 교회들을 은사주의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펼치는 은사주의 운동의 요소들을 요약해보면 전시적 표적으로서의 치유집회, 락 음악 같은 세속 음악의 과감한 도입, 축사와 영적 대결, 신비주의적 표적, 임팔테이션에 의한 성령 전입, 레노바레 운동 또는 관상기도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이 진작시키고 있는 성령 운동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열린 하늘, 비전, 환상, 내적 목소리, 황홀감과 엑스터시, 체험, 예언, 어떤 힘 아래로 떨어지는 것 등의 표현도 카톨릭의 신비주의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은사주의, 오순절파, 성령운동가들의 대부분이 카톨릭과의 교리에 거부감이 없으며 카톨릭과의 일치운동을 벌리는 WCC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일치를 주장하며 교회 안에 신비주의를 침투시킨 카톨릭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운동가들이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직접 한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냐드 운동의 창시자인 존 윈버는 그의 책 능력 전도에서 예수의 창시자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와 아들라의 테레사를 추천했습니다. 아야벨 설립자 마이크 비클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람으로 성모 마리아의 젖을 먹었다는 예수의 신비주의자 베르나르를 손꼽습니다. 미국 폴러 신학교나 한국 대표적 신학교의 각종 영성 과목에서도 카톨릭 신비주의자인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등이 필독 도서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 목사도 자신의 책이나 설교에 카톨릭 수도사인 존 메인이나 신비주의자인 리처드 포스터 등을 자주 인용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 시대의 대표적 영성 신학자로 한국 기독교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인데 그가 창시하고 한국에 널리 퍼뜨린 레노바레 운동, 즉 관상기도는 힌두교의 만트라 명상과 일맥상통합니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캐서린 도어티, 토마스 머튼, 헬린 나우에는
모두 종교다원주의자들이자 카톨릭입니다. CBN 기독교 방송 사장이자 프리메이슨인 팻 로버슨도 카톨릭과 강한 연대를 갖고 있고 TBN 기독교 방송의 사장이자 은사주의 운동가인 폴 크로치도 카톨릭과 강한 연대를 주장합니다. 신사도 운동 진영의 많은 지도자들이 프리메이슨과 결탁한 로마 카톨릭의 말타 기사단 회원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릭 조이너는 2010년 로마 교황에 충성하는 말타 기사단에 가입한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서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폴 케인, 바비 커너, 위키 스캑스, 마요시 차브다 등의 신사도 운동가들이 말타 기사단의 자기를 받았습니다. 신사도 집회인 토론토 블레싱에서는 여자 목사가 하나님과 섹스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하나님과 선교하는 일이라고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추종자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사랑하고 품에 안기는 엑스타시의 체험에 관한 간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수련자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경험입니다. 고대 바벨론에는 여사제라고 불리는 신전의 창기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마르독 신과 실제로 성적 접촉을 한다면서 높은 방에 신전을 짓고 그곳에서 신의 방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바벨론 신앙, 카톨릭 신앙이 기독교의 침투에 들어와서 서로 비슷한 현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광명의 천사와 같이 은혜롭게 그리고 가랑비와 같이 서서히 개혁 교회들을 변화시킨다는 그들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은사주의와 신비적 영성을 추구하는 어떤 개신교 목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로욜라의 수련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영성을 배워야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중심, 신앙훈련의 적극성과 헌신성, 침묵기도나 관성기도를 통한 치유, 내적 성숙을 위한 자아인식 기도, 이미지를 동원한 상상기도, 상상력과 심리학의 활용 등이 영성훈련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반면 김성곤 교수 같은 사람은 로마 카톨릭의 영성에 물든 기독교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로마 카톨릭 스타일의 영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 카톨릭의 영성이 어떻게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카톨릭의 신비주의 영성을 통해서다. 오늘날 오순절 성령운동 및 카리스마 운동 추종자들은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많은 수가 카톨릭의 신비주의와 성서적 영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카톨릭 신앙과 새로운 복음주의가 기묘하게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주제하듯이 교파 간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에큐메니즘은 기본적으로 교리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전략을 갖고 있다. 즉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 침투한 카톨릭 영성의 문제와 이것의 위험을 제대로 밝히는 일이야말로 현재 침체 상태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그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교황 프란시스가 개신교의 은사주의 교파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에게 동영상 서신을 보내며 공개적으로 종교의 일치를 호소했습니다. 코플랜드 목사는 감격하며 환영하는 답장을 보냈고 여기서 성공의 파이머 주변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로 인한 개신교의 분리는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이제 역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카톨릭의 품 안으로 돌아오고 있다. 프로테스탄트, 즉 저항하는 자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게 되므로 이제 개신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이젠 우리 모두가 카톨릭이다. 개신교는 없다. 카톨릭과 타협하면서 개신교는 기독교임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음,